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번에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죠. 오늘은 이제 죽음 후에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 아이가 태어날 때는 삼신 할머니가 이제 점례해 줬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나이 먹어서 죽을 때 되면은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간다 그랬죠.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얘기를 이제 아주 많이 했죠. 천국에 가야 된다 그러면 좋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하고 뭐 11조도 내야 된다 그렇게 기독교에서는 얘기했죠. 불교는 죽음에서 윤회를 말합니다. 윤회는 태어나서 이제 살다가 나이 먹고 죽으면은 이제 저승에 갔다가 다시 태어난다. 그 윤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는 뭐 이 같은 불교 같은데 생애는 100% 동물로 태어난다 이런 얘기죠. 참 말들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제 말씀하시고 또 여기 이런 분들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얘기는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죽음이 이거는 왜냐? 살아생전에 고생을 많이 하니까 죽으면 편해진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글쎄요, 꼭 선물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말들 참 많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할까? 참 말들 많습니다. 저승사자가 염라대왕을 앞으로 끌고 간다 그런 얘기도 있고, 참 갔다 온 사람처럼 구경하고 온 사람처럼 말 많지요. 나는 그런 얘기를 별로 그렇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지인이 한 얘기는 조금은 수긍이 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 지인이 하신 얘기를 제가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내 지인은 내가 40대 후반에 내가 이제 의류 만드는데 본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턴이고 하청 생산에 조금 책임을 지고 있었죠. 그때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참 일도 잘하시면 양심적이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청 공장을 내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하청을 좀 우리 좀 옷에 하청을 해달라 내가 부탁을 했죠. 이분은 또 양심적이라 그런가 몰라도 솔직한 마음에 그런가 몰라도 나한테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나는 하청을 많이 알고 줄 때도 많은데 하청도 많은데 자기한테 줬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참 너무나 고맙다. 평생을 은혜를 갚으면 살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하청을 좀 하게 됐죠. 좀 수입이 좀 괜찮았습니다. 일도 잘하고 또 양심적이라.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매달 이렇게 이제 그 하청금을 받아가면은 물론 이제 뭐 직원들한테 모든 봉급도 주고 했겠죠. 그리고 남은 돈은 큰 교회에다가 다 헌납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좀 알고 보니까 이분은 이제 하청을 오래 안 하고 목사가 되려고 그랬답니다. 목사가 되려고. 그래서 이제 매달 이제 그 수익금을 큰 교회에다 다 헌금한 거죠. 헌납한 겁니다. 좀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랬는가 몰라도 이 큰 교회 목사님 아주 이분이 이 집까지 와서 방에까지 들어와서 뭐 벽에 사진도 띄워내라, 또 무슨 물품은 태워버려라, 또 사초도 버려라, 어떤 것은 버려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아주 좋은 얘기도 하고 믿음을 줬다는 얘기죠. 이분께 이분도 이제 계속 교회를 잘 다니고 헌금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분은 결과적으로는 목사는 못했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제대로 못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목사는 못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지방의 장로로 기사가 돌아가셨습니다. 나한테는 고맙다고 하고 평생 은혜를 갚다 그래서 그런지 꿈에 나타나서
조성에 대해서 이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이모저모 꾸려서 동영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3일장을 지냈죠. 3일장. 요즘은 뭐 가족끼리 모여서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른다고도 합니다. 며칠장이든 그것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 그동안 가족, 후손, 주위 분들이 명복을 비는 시간이죠. 살이 됐든 하루가 됐든 저승 좋은 곳으로 편히 가라는 뜻이죠. 그렇죠. 뜻이죠. 사망자는 이제 정신줄이 끊어지고 숨이 끊어지면은 육신은 이제 죽은 거죠. 죽었다 보니까 시체가 되죠. 시체가 죽어서 피도 안 통하고 이제 슬슬 이제 상하게 되죠.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육신은 이제 그렇게 이제 시체가 되어서 매장도 하고 또 화장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육신은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혼은 어떻게 되나? 육신이 이렇게 이제 해서 시체가 돼서 화장이나 매장을 하는데 혼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유체이탈을 한답니다. 유체이탈을 해서 하늘로 날아간다 그거죠. 허공으로 날아간다 그거죠. 형상은 이렇게 된답니다. 형상은 이렇게 사람 모양 그대로인데 많이 작겠죠. 꼭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풍선 인형 있죠. 풍선 인형, 작은 풍선 인형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굴도 있고 눈, 코, 귀는 있답니다. 입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 텅텅 비고 뼈도 없고 내장도 하나도 없고 그렇답니다. 근데 눈, 코, 입, 귀는 한쪽은 살아있답니다. 한쪽은 기능이 살아있답니다. 한쪽은 입은 꽉 막혔답니다. 입은 꽉 막히고 우리가 벤스라는 모든 구멍 그런 건 꽉 막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풍선처럼 이렇게 돼서 날아가죠. 이제 뼈도 없고 내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겉만 이렇게 쓰니까 좀 날아다니기가 될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피부는 살아있다 이겁니다. 피부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증을 느낀다 그겁니다. 피부는 살아있어서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어디 가다가 부닥치면 이제 통증을 느끼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허공으로 날아간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로 날아간다 그거죠. 그래서 40일 동안을 이제 허공에서 멈돈다 그겁니다. 허공에서 맴돈다 그거예요. 허공에 멈춰서 맴돈다 그거예요. 49일 동안. 그래서 49일 동안 처음에 가는 곳은 어디냐? 고향이랍니다. 고향.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려서 북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 남한에서 사시죠. 근데 생전에는 못 가보고 혼으로 돼서 가본다 그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혼으로 고향을 가서 여기저기 보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바빠서 못 가본데 일하느라고 먹거리 만드느라고 바빠서 못 가본데 그런 데를 또 가본답니다. 그러니까 유행을 못 가본데 그러니까 이제 풍선처럼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거 꼭 새처럼 이렇게 다닌다 그거예요. 근데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애국도 가본답니다. 애국도 우리나라 유명한데 금강산, 설악산 가보고 그렇게 이제 49일 동안을 지낸답니다. 이승에서 49제 그동안에 49일 동안 지낸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에서 이제 49일이 이제 딱 차면은 어떻게 됩니까? 49일이 차면은 이렇게 이제 날아다니면서 49일이 차면은 이승에서는 이제 끝나는 거죠. 이승에서
이제 저승으로 이제 간다 그겁니다. 저승으로 넘어간다 그거예요. 저승에 가면은 내 혼대로 내 한대로 모든 것이 안 된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이끌려간다 이겁니다. 그냥 여기 합니다. 저승길로 접어들어서 처음 가는 곳은 그냥 어디 낭떠러리로 또 밀치는데 한없이 밑으로 떨어진답니다. 밑으로 가면은 갈수록 아주 여기서 그냥 비명 소리가 어디선가 울부짖는 소리가 아주 들립니다. 아주 비명 소리가 여기 이제 날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쿵 떨어지고 보면은 돌 바위에 구덩이, 돌 절고통한 구덩이 이런 뒤로 쿵 떨어진답니다. 구덩이 절고통 수많은 영혼들도 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좀 있으면은 바로 위에서 절구가 이렇게 내려친답니다.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모양이 되면은 절구가 이제 내려진다는 얘기예요. 수도 없이 절구가 내려친답니다. 수많은 혼돌이 아주 비명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우성에 다 절구에 맞는 아우성이죠. 피부는 너덜너덜. 그러나 피부는 젤리같이 떨어지면 또 붙고 떨어지면 또 붙고 그런답니다. 아주 세절구로 난노질을 당한답니다. 가정 파탄을 낸 영혼, 남을 속이고 여러 사람을 피해를 준 죄, 앞에서 이 일 잘하겠다고 표 안 빼달라고 애원하고 그리고는 안장차고 나서부터는 지 욕심만 채우고 양심을 속이고 지 가족만 알고 지 부인만 알고 아주 그런 인간들 아주 세절구로 엄청 많습니다. 세절구로 피는 안 나도 피부는 찢겨지지요. 처참합니다. 죄 많이 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제가 조금 가벼운 사람은 이 나무절구로 이렇게 만납니다. 나무절구로 제일 많이 진 사람이 시절구라고. 그리고서 이제 조금 더 나무절구보다 조금 덜한 사람은 그래도 이제 죄를 졌으면서 착한 일 한 사람, 남을 도와주고 고마워하고 착한 일 한 사람은 고무적으로 만납니다. 고무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세절보다는 덜하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아프게는 아플 겁니다. 많이 아플 거예요. 예. 가슴을 맞는 거는 양심을 속인 죄. 배는 많이 먹고 또 여기는 지 성욕을 채운 죄.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아주 성욕을 채운 죄. 그리고 이제 발은 이 위에 이런 육신을 이동한 죄랍니다. 이동한 죄. 아주 이렇게 수도 없이 세적으로 맞고 나무적으로 맞고 고무적으로 맞으면서 지상에서 생각하는 수천 년을 이렇게 맞는답니다. 막 찢기고 그러면 또 달라붙고 진리 같아갖고 달라붙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또 찢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또 찢고 아주 오랜 동안을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괴롭힘을 당하고 꽤 남을 괴롭혔으니까 본인도 괴로움을 그만큼 당한다는 거예요. 저승에서. 인생에서는 막 희희낙낙 웃고 했지만 저승에서는 아주 고통을 많이 받는답니다. 그렇게 세절구로 고통을 많이 받은 다음에는 이제 다음 곳으로 옮긴답니다. 다음 곳은 어디냐? 저승 정화조 같은 곳입니다. 정화조. 우리들이 이제 이곳에 가면은 우리들이 이제 먹은 똥오줌이 간단한 것이죠. 이곳에 하면 이제 푹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서 먹은 오줌, 똥 이런 것들이 다 모였답니다. 이런 것들이 먹은 것도 다 여기 꽉 차 있답니다. 한쪽 코, 한쪽 귀, 한쪽 눈은 살아 있어서 무척이나 괴롭답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살아생전 먹었던 육식동물들 뭉쳐서 소나 돼지, 닭, 뭐 같이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똥으로 배설한 것들이 다
이렇게 뭉쳐서 크게 뭉쳐서 크게 됐고 많이 먹은 놈은 뭐 몇 마리가 되고 적게 먹으면 말수가 적겠죠. 이렇게 이제 뭉쳐가지고 괴롭힌답니다. 아주 소가 막 머리로 들이박고 뿔로 들이박고 돼지가 옆구리를 막 치고 갈치가 막 몸을 휘갖고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닭이 막 쪼고 개가 막 하고 아주 보통 처참한 게 아닙니다. 오징어는 낙지는 얼굴에 달라붙어갖고 그 빨대로 쭉 빨고 정말 처참하죠. 이렇게 또 참기 힘든 고통을 수천 년을 당합니다. 이렇게 수천 년을 당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소가 막 받고 아주 난리죠. 난리.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먹고 감사히 먹고 해야 되겠죠. 자, 오줌 동물에서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나면은 이제 동물들이 좀 작아진답니다. 그리고서 이쪽에서 이렇게 밝은 빛이 이렇게 나오면서 하얀 눈 같은 것이 많이 내립니다. 오랫동안 내리면은 정하죠. 이 물이 조금 맑아지면서 어디론가 쫙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괴롭혔던 짐승들도 작아지면서 쫙 빠져나간다 겁니다. 이제 정하죠. 더러운 물이 다 빠져나가면은 바닥이 갯벌로 변한답니다. 갯벌.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땅으로 변하고 풀나무가 자랍니다. 이렇게 햇볕이 쫙 들어와서 풀나무가 이제 자라죠. 여러 동물들도 살아서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살아요. 새들도 지저귀고 이 물이 흐르고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둘 영혼들도 나타납니다. 가슴이 큰 영혼도 있습니다. 숲은 우거지고 나무도 크게 자랍니다. 좋은 것은 과수원같이 넓은데 여러 가지 과일나무가 많이 자랍니다. 나무가 크게 자라서 과일이 이제 열리겠죠. 아주 먹음직스럽게 주렁주렁 달립니다. 숲에도 여러 가지 과일이 있죠. 수박, 참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널려 있답니다. 아주 좋은 건 신기한 것은 그 과수원 밑에 그 과일나무 밑에 사과나 배나무 밑에 가면은 그 과일즙이 입안에 꽉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나간답니다. 혼이 입이 밖에서 먹지는 못하잖아요. 입이 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과일즙이 그 과일나무 밑에 가면은 입안에 꽉 찼다가 한참 있다가 자연히 사라진답니다. 사과, 배, 감, 복숭아, 자두, 앵두, 수박, 참외, 토마토, 포도, 딸기, 대추 입이 밖에 있어도 먹지는 못해도 먹은 거나 마찬가지로 입맛이 다 이렇게 당긴답니다. 돈답니다. 입맛을 느낀답니다. 소대변도 볼 일이 없으니까 아주 깨끗하고 상쾌하죠. 소대변도 볼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큰 동굴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면은 햇빛이 이제 가려지겠죠. 햇빛이 가려지고 바람이 살 불면은 한쪽 눈이 이렇게 싹 감긴답니다. 우리 이제 지상에서 보면 잠을 자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한참 이제 눈을 뜨면 또 똑같이 환하고 동물들이 움직이고 새들이 노래하고 어디서 음악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고 참 좋죠. 인간사에서는 이것을 천국극락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육식, 해산물 입으로 먹지 않아도 그 맛은 다 맛을 봅니다. 해산물도 살코기, 국물 맛이 아주 좋습니다. 땅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맛입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먹거리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지요. 죄 많이 짓죠.
농부, 어부, 의식주, 생필품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세금이라고 뜯어내고 그걸 먹고 사는 인간들, 호의호식하며 지들만 잘 먹고 잘 지내는 거, 알코올 들어간 물 마시면서 아주 잘 지내는 들, 흥행해 사는 그런 영혼들, 이곳에서는 고생 많이 합니다. 세절구로 아주 찢기고 육식 바닷고기 짐승들에게도 괴로움 많이 당하지요. 먹고 사는데 죄는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그러면 적게 먹고 고마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육식동물들이 우리 인간보다도 새끼를 많이 낳죠. 해산물 보세요. 알들을 수백 개씩 품었다가 새끼치고, 또 우리 이제 식물, 나무를 보세요. 씨를 하나 뿌리면 그것이 커서 우리들 인간들에게 먹거리가 되죠. 그거 다 커서 그걸 누가 합니까? 농부들이 하죠. 어부들이 또 해산물을 잡죠. 또 일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우리가 의식주를 만드는 사람들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 아시겠어요? 고마워해야 합니다. 이 천국에서도 오래되면은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려보낸답니다. 천국에 오니까 안 가는 사람이 많답니다. 땅으로 돌려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식사를 하자, 회식을 하자 하고 이제 가자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다 가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고기를 안 먹고,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생선을 안 먹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저승에서 그 동물들한테 고생을 많이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스님들이 육식을 잘 안 하잖아요. 많이 먹지 않고. 그분들은 저승의 섭리를 알아서 일부러 조금 안 먹고 적게 먹고 하는 거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 제 얘기는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지인이 한 얘기가 글쎄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알아야 될 것은 적게 먹고 고마워하면서 먹고 남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뭐 얘기하고 남을 누명을 씌워갖고 저승에 가서 세절구로 그렇게 당하고 싶으니까, 많이 먹어갖고 그 육식 동물들한테 또 당하고 싶으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적게 먹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사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